3월 12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떠들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주는 새생명 전도기간 선포식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새생명 전도 축제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치부에서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줄 것이고요. 또 기도문도 나눠줄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에 꼭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은 선교 예배 시간입니다. 선교가 무엇일까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지요. 그럼 선교사는 어떤 분일까요? 알고 있나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분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유치부에서 기도하고 있고 후원으로 돕고 있는 김진란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는요, 수도가 뉴델리, 언어는 힌디어, 영어를 쓰고 있죠.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생활하실 때 뭐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따뜻하고 안락한 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자동차와 또 신발, 옷, 가방 이렇게 생활용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 것과 또 선교할 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돈, 그리고 함께 같이 사역할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김진란 선교사님이 선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온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나눠준 선교 헌금통에 저금하면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존 페이튼 이야기
벌써 7번째 이야기예요. 기억하나요? 자,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존 페이트는요, 저기 멀리 있는 선교사님이 밀가루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주민 족장과 함께 그리고 원주민들과 함께 카누를 타고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파도에 휩쓸려 카누가 여기저기 뒤뚱거리는 거예요. 이제 더는 갈 수 없어요. 원주민이 무서움에 소리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만약에 카누가 바닷가에 간다면 거센 물결에 휩쓸려 모두 죽고 말 거예요. 라고 페이튼이 말했어요. 그런데 잠깐만! 한 사람이 소리쳤어요. 여기 잔잔한 파도가 오고 있어요. 파도를 타야 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 파도가 카누를 몰아 해안 쪽으로 밀어붙였지만 그만 산호 바위에 걸려서 카누는 쾅!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초장과 다른 원주민들은 물속에 뛰어들었지만 존은 헤엄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카누 조각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존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는 거센 물결이 무섭게 소리치는 바닷가 카누 한쪽을 간신히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무사히 해변에 닿았던 한 남자가 존을 보고 헤엄쳐 가서 그를 건져내었어요. 헉, 이런! 밀가루는 어디 있죠? 존은 놀라서 물었어요. 바로 그때 큰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그에게로 다가오는 한 남자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신 거예요. 존과 초장 그리고 다른 원주민이 오솔길을 줄지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다른 선교사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제 밀가루가 왔으니 굶주릴 염려가 없게 되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존은 말했어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갑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야 해요. 우리를 보며 죽일 테니까요. 존은 그의 집을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어요. 적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릴지도 모를 일이에요. 우리는 같이 가지 않겠어요. 원주민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어둠을 두려워해서 존과 함께 밤길을 가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존은 위험한 여행을 혼자서 하게 되었어요. 울창한 숲속을 따라 걸어가다가 마침내 존은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했어요. 거대한 바위가 바로 그 앞에 있었고 그 바위로 올라가야만 했어요.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에서 자란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붙들며 겨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발이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바다 깊숙이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잠시 후에 걸음을 멈췄어요. 존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길을 찾아야 해. 존은 온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저 앞에 작은 불빛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적들의 불빛이 틀림없었어요. 그곳은 이 섬에서 가장 위험한 종족의 마을이에요. 혹시나 그들이 자기를 발견하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을 따라 조용히 지나갔어요. 마을을 뒤로 한 채 존은 또 다른 위험에 부딪혔어요. 그만 큰 바위의 가장자리에 이르고 만 거예요. 다시 해안가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저는 어둠 속을 더듬어가며 오솔길을 찾다가 결국 지치고 말았어요. 바위 한 곳이 매우 매끈했어요. 밀물 때에는 물이 깊지만 썰물일 때는 얕은 것을 기억했어요. 존은 그곳에 내려가려고 돌을 하나 던지고 귀를 기울여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갖고 있던 우산을 던졌어요. 그래도 텀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존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존은 옷이 어디에 걸리지 않도록 꽉 조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위의 가장자리에 조심히 발을 내디뎠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얕은 물속에 텀벙 빠졌더니 마치 공중을 나는 것 같았어요. 발이 물속에 다 젖긴 했지만 아주 안전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는 이제 집을 향하여 서둘러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을 찬양했어요.
원주민 친구들은 존이 오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위대한 보호자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존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존이 살고 있는 타나섬에는 두 종족이 있었어요. 해안 부족이라고 불리는 바닷가에 사는 종족과 내륙 부족이라고 불리는 섬 가운데 사는 종족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싸웠어요. 그러나 이번엔 존의 가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해안 사람들은 존이 섬 가운데에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어요. 해안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어 즉시 존을 오게 했어요. 그들 앞에 존이 나타나면 그들은 존을 죽일 계획이었어요. 그때 내륙 지방 추장인 이안이 존에게 와서는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말했어요. 만약 나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존이 말했어요. 그 말에 이안은 빨리 따라오시오 라고 재촉했어요. 그래서 존은 마을을 향해 난 좁은 길을 서둘러 이안의 뒤를 따라갔어요. 마을이 서서히 보이게 되자 두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에 많은 전사들이 사방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안 추장은 존에게 자기 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요.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런 다음 그는 반대편의 해안 전사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은 당신의 원수요. 그들은 성경을 싫어하고 평화를 파괴하던 사람들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해안 사람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다시 말해보시오. 우리가 쏘아 죽일 테니. 해안 추장이 위협했어요. 그때 존이 손을 들어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을 부탁했어요. 나는 당신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쏘든지 죽이든지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존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며 당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안 추장은 몹시 실망했어요. 그는 엄청 맹렬한 싸움을 해서 해안 사람들을 죽이고 라고 했는데 존 때문에 싸움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존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전사들은 존이 집으로 돌아가는 숲속에 숨었다가 그를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존의 친구가 알려주어 다행히 죽음을 면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를 죽이지 않으면 너희 주장 이안을 죽이겠다. 해안 사람들은 또 소리쳤어요. 이안을 병들어 죽게 하려고 그들은 점쟁이를 불러 저주하게 했어요. 마치 전에 존을 저주하여 죽이려고 하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이안 추장이 정말 죽게 될까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소원하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모면해 나갔습니다. 이제 또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존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주기도문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린 저번 주에 부서 통합 예배 드렸지요. 그리고 오늘은 선교 예배를 드렸어요. 다음 주는 복습 게임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 3월 말씀 달력 잘 읽고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색칠하는 거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글을 못 읽기 때문에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도와주세요. 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3월의 핵심 단어는 지혜와 성령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보통 지혜롭다라고 하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을 뜻해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